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 10절로 17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8절로 10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3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위의 것의 그 위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공간, 즉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당부는 단순히 지향하라 이런 말씀을 넘어서 온 존재를 기울여 추구하는 영적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찬미가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지고한 역사들을 묵상하고 찬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녀로서
삶으로서도 주님을 따라갈 때, 예배에서 들은 바 말씀을 내 삶으로 따라갈 때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는 당시 이스라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또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제사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중심에 가장 선명하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시키신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유월절기를 지키고 유월절기 안에 유월절 제사가 있고 유월절 제사 안에 유월절 식탁이 있죠. 이 유월절 제사와 유월절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미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집안의 어른이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신명기 26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셨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 이걸 자녀들과 같이 나눔으로써 공동의 기억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신약시대 예배의 원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계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희생당하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새 언약의 피로 계시하셨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후에 모든 공동체, 예수님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 생명의 식사,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생명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식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이후로 이 식사를 거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지금 이 만찬을 드리는 이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전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예배에는 공통점이 있어. 그건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오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종살이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경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과 기억은 자신들의 영혼을 각성시켜서 지금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심으로 자신들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는 성찬을 행함으로써 죄와 죽음에 빠져 살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회복시켜 주신
새 생명으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예배 활동에서 스스로 소외된다든지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망각한 채 예배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예배의 전 과정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과거의 죄와 죽음의 경험을 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억마저도 망각하는, 그럼으로써 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BC 740년에서 680년은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정복 군주인 디글랏 빌세셀 3세는 이미 북시리아 지역의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람의 도시 국가인 하맛 정복을 필두로 해서 시리아, 페니키아, 또 팔레스틴의 소왕국들을 차례로 다 정복하고 마침내 최강대국 중 하나인 애굽, 이집트의 국경까지 진격해 가서 자신들의 정복 일지에 애굽강 앞에 군사기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므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아예 자진해서 조공을 바쳤어요.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침으로써 가까스로 자기들의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땠을까? 당시 그 아수르 제국의 정복 일지에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 왕 우시아가 조공을 바친 기록이 없어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유다는 아직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평화를 유지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시아의 치하에서 남유다는 주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정치적 강국의 면모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은 시한부적인 것이었어요.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가 오늘 1절에 보면 BC 742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누릴 안정이 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은 곧 끝나버릴 이 안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지도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안정에 겨워서 흥청망청 살아버린 남유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역대하 26장 22절 그리고 32장 32절에 보면 이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궁중에서 서기관 일을 보았던 이사야로서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나라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고위 관료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이사야는 관원과 백성들에 관해서 말해요.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그냥 관원 이렇게 불리지 않고 이사야에 의해서 소돔의 관원 이렇게 불린 건 그들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수탈했기 때문이고, 당시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땅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망라되고 단죄되고 있는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뜨린 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뒤엎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온갖 죄성을 마음속으로부터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거짓된 삶은 거짓된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상이 여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의 타락은 거짓된 예배, 거짓된 제사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물을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냥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물을 드리는 외형적인 의무는 다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 제사를 혐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누가 너희에게 그런 제물을 요구하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과거에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버젓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했다,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절기란 절기는 다 지켰어요. 절기 때가 되면 제물도 가져오고 분향도 하고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약자들을 핍박합니다. 착취하고. 그러니 그런 믿음이 어떻게 참 믿음일 수가 있겠으며, 그렇게 약자들을 착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참 믿음, 참 예배란 그런 게 아니죠. 예배하는 마음과 살아가는 마음이 같은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악에서 떠나야 하고, 예배하는 사람답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 이게 예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렌 케이라는 예배학자는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제임스 화이트는 그리스도교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알매 응답함으로써 살아가는 신중한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교 예배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7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37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교도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 땅을 버리고 떠나라고 강요를 당합니다. 낙심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실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불안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수가 있었고, 갈 바를 모르면서도 그 길을 갔어요. 낯선 땅에 천막을 치고 나그네 삶을 살아나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삶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바라보면서 현재 이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는 당시 동시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오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영광스러운 과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미래, 그 사이에 고통스럽게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스러운 현재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위대한 과거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위대한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소위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남은 자 사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래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뜻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 예배를 하고 있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형제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인간의 누적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심판하고, 그런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는 내적으로는 오염과 부패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되고 외적으로는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룩성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의 수신자들 역시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고 자신들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은 낙담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려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당하신 배척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하신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모든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감당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단편들은 예수님의 그 삶 속에 다 모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심장 박동 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만 내 믿음의 심장은 박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예배도 참된 예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하고 그 믿음과 그 예배가 내 삶을 바꾸어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그 나라를 향해 돌아서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하늘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교 예배에 있어서 구약시대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억하는 것, 아남네시스, 기억, 기념,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히라버는 아남네시스예요. 단순한 추억이 아니에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재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억이에요. 두 번째는 히브리들의 출애굽한 히브리들의 유월절 해방이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공동체적 기억이었듯이 예수님 희생으로 구원받은 기억도 공동체적인 기억이어야 한다. 히브리들이 유월절이라는 공동의 경험, 공동의 기억을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재현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라는 공동의 경험, 공동의 기억을 어디서? 성찬 식탁에서 재현하고,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살입니다. 무슨 몸?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몸이고 살이라고 여기서 공동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예수께서 나를 통해 기념, 아남네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 내 존재 안에 심장 박동하며 살아 계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 안에 흘러내려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현실, 이게 진정한 예배다. 이걸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존재에 흐르는 삶을, 그 존재로서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너무 분명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송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그 공동의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럴 때만 내 믿음의 심장은 건강하게 박동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자녀들과 내 이웃의 삶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담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